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지만 누가복음에 굉장히 이 말씀과 비교되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해줘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으로 볼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제가 20절하고 21절과 22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본문 내용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요즘 말로는 돈을 많이 번 재벌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오늘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요즘에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꿈꾸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가를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사람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세의 삶에 바쁘다 보니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가슴을 쭉 펴고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라는 건 정말 생사를 가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이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자기가 평생 살았던, 같이 친했던 형, 믿었던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다 날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저도 친척 중에 계시지만 돈을 많이 버니까 세컨 와이프, 걸프렌드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부모님들 무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젊은 사람,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걸프렌드 돈 많다고 그런 거 들이대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키웠던 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모습만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1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도 사랑의 목소리가 담겨 있겠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소리, 다정스러운 목소리. 그러면 그 영생을 원했던 이 사람은 아이고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영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럴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한번 같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을 중히 여기거나 어떤 것을 경히, 이거는 이제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냐는 가치관의 서열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치관의 서열이, 순서가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은 그 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너의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관의 순서를 체크해 보신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살인도 안 하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속여 빼앗는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시로 얘기하면 진정한 트루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깊숙한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지를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이냐? 아니면 하프는 40%는 예수님이고 60%는 돈이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직업이냐, 가족이냐, 이런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는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누가는 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부자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는 17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7장 거의 마지막에 이 부자 관원이 나와 있고 청년이 나와 있고 19장 처음에 이 삭개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내용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고 부자였지만 그 동족들을 막 세금도 핏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들을 위해 살아나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를 풀고 싶어. 그렇지만 당장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 얼굴이라 좀 봐야겠다 해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렇게 우리 코알라처럼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삭개오란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한다. 자기를 이름으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매국노, 이 나쁜 놈, 이 사기꾼, 이 도적질 이렇게 불렸는데 삭개오야.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벌리고 이때 삭개오가 마지막에 한 이 건입니다. 자,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할 때 공부 가르칠 때 요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를 이렇게 비교해서 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 하는 학생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니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뭘 차별해요? 아니 그 부자 청년한테는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러더니 삭개오는 반밖에 안 했는데도 내 구원을 이르렀다. 만약에 부자 청년한테 내 재산 반만 팔아라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차별하시나요?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 갑절인지 아세요? 왜 4배로 갚아야 되느냐? 이게요. 그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그 속건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속건제는 자기가 이제 뭐 잘못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20%를 더 갚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요 약간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아까 20%하고 여기 4배, 5배 갚는 게 뭐가 차이냐면 이건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거예요. 여기 도둑질인데 로버링, 완전히 이게 강도짓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발각이 되면 소는 5배, 양은 4배.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의 사회에서 4배가 되는 게 정착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속건죄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집사님한테 뭐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20%를 곱해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 깜빡해서 그래서 미안해요 하면서 20%를 더해주고, 이거는 no intention. 근데 이거는 나쁜 의도를 갖고 누굴 착취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4배로 갚는. 이 삭개오가 이 세리장을 하면서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이 반을 갖고 자기가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4배로 갚는 이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맥시멈 자기의 재산 반도 다 돌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그걸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삭개오하고 이 부자, 이 오늘 봤던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을 하면서 착취를 많이 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이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원을 구하겠다. 자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은 만난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 주고 내가 착취한 사람들이 있는 이 돈을 갖고 나머지 반을 갖고 다 갖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아니에요. 이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거 해야 좀 영생이나 없겠지 하고 조금 이렇게 베푸는 거죠. 진심이 확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전부.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분의 인생을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가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잡혀 있는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자신만만해. 남들에 비해서는 내가 이 정도 했단 말이에요. 간음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최고의 돈. 그래서 이 막판에 가니까 그렇게 바랐던 영생은 포기해버리고 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가족도 섬기고 싶고 인생도 즐기고 싶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가족도 섬길 수 있고 인생 즐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가족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갖고 가족을 돌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돈이 전부이게 되면 이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고 이 돈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게도 배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좇는 인생들에게 축복된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였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명예, 권력, 여자.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갈라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돈들, 모든 시간들, 모든 재물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며 품겠습니다. 그런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인생을 사는 참 크리스천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멘. 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